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나일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손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통한 예언과 같이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언약으로 주어진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림에 있었습니다. 결국 언약의 저주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침략자들의 손에 황폐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다윗의 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해도 하나님께서는 앞선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에 따라서 유다라는 나라를 또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키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셨지만 인내하심에도 불구하고 멸망시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이 끊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을 위한 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그루터기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거룩한 씨라는 이 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1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울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망해가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영토가 있는 나라가 망했고 왕이 다 잡혀갔다고 다 끝나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아마 실제로 역사상에서 그 나라가 망한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 나라를 보존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영토가 있는 그 나라를 보존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망해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이 나라는 망했지만은 다시 너희가 기대하는 그 나라는 아닐지언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나라가 예비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난 한 싹,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한 싹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통한 구원의 계획은 다윗 왕조의 인간적인 그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족보, 그 족보를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의 언약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국은 망했지만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윗의 혈통인 메시아로 오셔서 흩어진 나라,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당시 이 이사야 당시에 주시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포로기 때 갔을 때 이 말씀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에요. 아마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결국 마무리는 하나님이 보낼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다시 서게 될 그 소망의 나라가 있음을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약에 따라 주어진 약속의 씨가 이 역사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상에서 주어진 이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의 그 말씀의 씨들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이사야는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다시 불어넣기 위해서 망한 나라를, 그 유다라는 영토를 가지고 있는 한정된 나라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하여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그림을 그리듯이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은 먼저 그 이전의 통치가, 그의 통치는,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그 통치는 이전의 나라와는 명확히 확연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평화와 조화가 있는 그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마지막 심판의 때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어질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경외함이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요, 예배가 지루하고 그런 사람은요 천국 가면 지루할 거예요. 여러분 아마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입에 막대기를 통해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의로 중심을 잡고 성실로 다스리는 나라,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유다라는 그 나라는 외모로 판단하고 또 돈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공정한 잣대를 갖다 대지 못했어요. 돈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 외모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실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곧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폭력이 없고 조화가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를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나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겠습니까?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만큼 조화와 평화가 있는 나라이고 폭력이 없고 아름답게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그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무엇으로 임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나라에 가면은요, 고린도서에 보게 전서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 그 나라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듯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말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유도 돼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요, 왜 미워하게 되고, 왜 죄를 짓게 되고, 왜 그렇게 될까요? 그거는 분명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 조금 더 나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비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지식들을 이 말씀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파고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결국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에서, 그 천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지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나라는 이 말씀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앞서 공의와 정의에 의해 다스려지고 폭력이 없고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오늘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누가 들어가게 되냐? 바로 그의 남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요,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싹을 남겨두셨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죠. 결국은요, 역사상으로도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잡혀가서 다 흩어졌어요. 제가 어제 책을 보니까요, 지금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500만 명 정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있지만은 그 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때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돌아온 뒤에 약 몇백 년간 잠깐 독립을 유지합니다. 몇백 년이 아니라 몇십 년간이에요.
이 하스몬 왕가가 잠깐 집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독립한 시기가 한 몇십 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유다 성이 로마에서 멸망당하면서 또 다 흩어져요. 다시.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20세기에 나라를 영토를 사가지고 독립을 하죠. 그 전까지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다. 그런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비극이에요. 근데 잠깐 이제 포로기로 갔다가 돌아온 그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가 있었죠. 그때 몇몇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부분 아마 흩어져서 다 살았어요. 이미 정착해서 그곳에서 그 문화에 자기들의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돌아오신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그때. 근데 그 돌아오는 그 모티프, 그 그림 자체가 사실은 그 나라, 다시 오게 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멸망시켰지만 결국 돌아오게 하셨어요. 결국 그 나라에,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그 천국에 누가 가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택한 자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자들이 있게 됩니다. 앞서 10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10장 22절에서도 남은 자만이 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주님께서 지금 모으시고 계세요. 지금도 이 남은 자들을 택한 자들을 모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천국에 갈 자로서 약속을 주신 자로서 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로 불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남은 자답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 삶에 뭐가 잘 안 되는 때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남은 자이기에 최후의 그 승리가 준비된 자로서 마음의 여유와 말씀으로 인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로 인하여 오게 될 소망의 나라를 망한 유다라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남은 자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까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